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묵은 소리 높여서 주께 다시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성화들이 노래해. 나는 자웅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다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에 하늘의 평화 온 땅 위에 평화 마당에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라 파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에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마당에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다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바닥에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예수 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바닥에 왕되신
위에 평안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찬양하는 학생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에서 2명이 또 졸업을 한답니다. 그럼 숫자가 더 줄게 되겠는데, 우리가 열심히 낳든지 아니면 못 나오면은 전도를 해서 채워와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채워지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하셨으니까 나으실 분들은 빨리 나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은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본성입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전하는 것은 스킬은요, 지나가면 그 스킬이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대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여러분들이 개발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고기 있다. 근데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그 원리 정도로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방법이야 작살로 던지든지 그물을 치든지 아니면 낚싯줄을 들이우든지 아니면 가가지고 물을 싹 다 빼버리든지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거운 주제이기는 하나 원리나 근본을 알지 못하면 위에다가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그것이 그냥 무너지고 말 집들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말씀에 조금 주의를 집중해서 좀 정신을 차려서 잘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하자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막 밀어주는 이런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그런 것이구나 하는 이치를 바르게 깨닫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질서 정연해지면 그러면 앞에 기도 인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저절로 복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되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꼭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논리적인 책이 로마서입니다. 교리가 로마서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외 없이요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악하게 부패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한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났어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마음의 빛을 주셔서요. 그 빛이 스스로에게 대한 정죄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빛을 다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빛을 주셨느냐? 양심의 빛이라도 주셨어요. 어떤 나쁜 사람도 자기가 나쁜 짓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나쁜 짓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나쁜 걸 알아요. 그러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을 대상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거룩한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은혜 입은 자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멸망받을 자들이요. 자신의 의지와 자기가 지은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정죄되고 비참한 가운데 형벌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거룩하신 분이시면서 악과 죄를 만들어내냐? 이런 순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여전히 인간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요. 저는 죄인이에요. 죄가 있습니다. 내게는 빛으로 볼 때 그런 죄가 분명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자기들에게 지어진 이 정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예외일 수 있습니다 하고 스스로의 면죄부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만한 변명의 무기가 무엇이냐? 모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모를 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르고 행할 자는 없는 것입니다. 다 압니다. 율법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죄만을 얘기해요. 죄. 율법이 정죄하는 것은 죄입니다.
오로지 그 죄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리 그 죄가 작다 할지라도 율법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확실하게 찾아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지 지식이 적은 사람이든지 무지한 사람이든지 선하고 인자한 사람이든지 율법은요, 그런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면서 살았는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나를 위로해주고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율법은. 율법의 관심은 오로지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가 죄가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미국 사람이야? 그럼 기독교 국가에서 왔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평가하지 못했는지 말이에요. 반대로 그 사람은 저 아프리카 말도 없고 글도 없는 그런 미개한 종족 가운데서 왔네. 자기의 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 섬기고 그런 사람이었네. 저 사람은 뭐 죄에 대해서는 분명할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일 거야.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에게는 전혀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공부했느냐, 뭐 여자냐, 남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율법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율법의 관심은 오로지 죄입니다. 죄가 있느냐예요. 모든 만민 앞에 죄는 정확하게 죄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요. 율법은 그러한 죄 있는 자들을 정확하게 꼬집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게 당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작은 지식만이라도 알고 내 양심에 하나님의 깨달음의 빛만을 조금이라도 비춰주신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 저 사람은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인지 내가 알겠고 이 사람도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인 줄 알겠지만 나는 그런 죄를 지었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변명하는 겁니다. 전부 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곡해해버리는데요. 율법을 어떻게 취급해버리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함만을 추구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신들이 죄인인데 나는 살인하지도 도둑질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율법에서 완전하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으로서의 완전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작은 것도 그 얘기하는 작은 것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외형의 작은 것도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공의를 만족하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배웠죠? 법을 보면 누구를 안다고 그랬어요? 법을 제정한 자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법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지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 법이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완벽함을 우리는 알겠더라는 거예요. 짐작하겠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을 다 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에게 만족하는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은 그렇게 했었어요.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구분해서요. 그 죄인들은 아주 엄벌에 취했어요. 죄 중에서 드러난 죄도 있지만 어떤 죄도 있어요? 숨겨진 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보다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이미 살인했다는 겁니다. 미워했다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정말로 행위를 해서 그 사람이 죽어야지 살인인데 신약에 오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을 미워하는 것도 뭐 한 거라고요?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보고 제가 좋은 옷 입었네, 좋은 신 신었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내가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탐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미 뭐 한 거라고요? 도둑질 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나는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완벽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쏙 빠져나가지만 신약의 그물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마음에 정말 미워함이 없었고 정욕적으로 탐욕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함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살인자가 되었고 도둑놈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안 미워하는 분이 있으세요? 하다못해 부모가 자식도 미워하고 자식도 부모를 미워하는데 뭐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다 미워하죠. 뭐 나한테 조금만 해를 가한다든지 이상한 눈빛을 줘도 뭐 미워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미 살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은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완벽을 요청하시는데 완벽하지 못한 자들이 됐잖아요. 다.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지난주에 배운 대로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꽤나 뭐 점잔 떨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뭐 자기 지식 자랑하고 다니지만 우리의 속은 까발려 보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다 도둑놈이고 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이 마음속에 짓는 이 죄의 성경적인 율법의 잣대를 가혹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런 마음 가졌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한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방 차원에서 뻥튀기해서 부풀려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그랬더니 실체가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그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죽일 마음이 들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미움과 시기가 있다고요. 누굴 보고? 동생 보고.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까요. 형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행위로 나타난 게 아니고 마음 밖에요, 안에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는 건 마음 안에 있는 일이에요. 신약에 오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뭘 했다고요? 생각을 했다 했어요. 생각을. 그건 마음 아니에요, 밖에요? 아니에요, 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겁을 주느라고 그런 마음 가지면 겉으로도 그런 결과다라고 얘기해 주시구나.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미워한 자는 곧 뭐한 자라고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진짜 팔아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들면요. 빨리 씻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빨리 부인하고 털어버리지 않으면요. 결국 여러분들은 거기에 발목 잡히고 맙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못 들은 척 귀막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부터 들었습니다, 벌써. 그것이 그렇게 행동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불경건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다 몰랐다고 해요. 몰라서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답습해온 변명이 그거 아닙니까?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변명을 제일 먼저 되죠? 머리 극적이면서 몰랐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나태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성령을 거스리고 복음에서 자신을 굴복하고 양심을 활용하기를 거부하는 삶을 사는 방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금방 했던 변명과 같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게으르고 방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몰라서 그랬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른다는 말은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가르침이 있고요. 또 그 자도 누군가 능히 가르칠 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삶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배웠죠? 생각해 봅시다. 죄 짓는 것은 환경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자기의 의지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변명되지 마세요. 그러면 다윗이 어째 죄를 안 짓고 보디발의 집에서 뛰쳐나올 수가 있었냔 말이에요. 충분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갔다 하면 죄에 100% 빠질 만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의 그 환경을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면 거기서 죄 안 질 자가 누구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구였어요?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환경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식을 갖다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죄 짓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내가 죄 지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죄에 대해서 남 탓하고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 때문이라고 그 사람에게 책임 증가할 수 없어요. 죄를 짓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짓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요, 어떤 사람들은 총명하고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교양 있게 생활합니다. 더 절제하고요, 더 사려 깊은 사람들을 봐요. 와, 저런 사람은 좀 예수 믿으면 좋겠다. 욕심이 나는 사람이 좀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말을 해도 참 그렇게 멋지게 말을 하고 신뢰를 범한 사람이 미안해 할까봐 그렇게 그 상황을 싹 바꾸고, 이런 거 보면 야, 저런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결론은 뭐냐?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도 어떤 환경이나 지식이나 자기가 배움에 대한 것이든지 모든 부분에서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지식이 있는 것하고 그 계시 가지고 그 성품이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깨우쳐 알기가 사탄 마귀보다 정확하게 아는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보다도 더 지혜로우십니까? 더 똑똑하세요? 컴퓨터를 계산해 봤더니 사탄 마귀의 IQ가 200이 넘는데 200 몇십이라는데 300 몇십이라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사탄 마귀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어째요? 하는 사사건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미워하고 적대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 앞에 서게 될 비참한 멸망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 있다고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죄의 뿌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속성들이 다 있어요. 이건 좀 거북스러울까 싶어서 그림을 이런 거 넣을까 말까 주저하다가 표지라도 보고 좀 충격이라도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갖고 이런 그림을 갖다가 좋은 날을 앞두고 좀 넣습니다. 선탄 트리 같은 거 넣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긍휼의 은혜들을 거부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지 못하는 이유들이 이런 데 있습니다. 물론 오늘 얘기할 때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믿지 않는 자들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자꾸 대적해요. 반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옳은 줄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든 수용을 안 하는 거, 내 마음의 문에 닫혀 있어요.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르고요, 나는 따로의 물과 기름입니다. 계속 그렇게.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식이나 이해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거부하는 그들의 의지예요.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입니다. 의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가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합시다. 우리 모두. 우리가 몰라서 못 믿습니까? 배운 것이 그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믿냔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판단할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조차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는데 많은 부족을 드러냅니다. 왜요? 이 뿌리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 뿌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땅이 기름진 옥토라 할지라도요, 뿌리가 빨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이 나무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성경이 번역될 때 우리들에게 잘못 번역돼서 우리 손에 쥐어진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그와 같이 연약한 믿음을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의지가 악한 것을 수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성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거듭해서 하나님의 빛을 거부합니다. 우리들은 음지를 찾아가는 곤충들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요, 그 앞에 든든하게 나아가지 않고요, 등을 돌리고 꼬리를 빼고 숨어버립니다. 그 빛이 비춰질 때 말이죠.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껄끄러운 행동입니다. 한참 재미있게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이 양심이 얼마나 힘듭니까? 친구들하고 막 죄 짓고 부정부패하고 남 욕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 양심에 굉장히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만에서요, 아예 하나님을 갖다가 내모는 거예요. 자기가 전세 살고 있으면서 주인을 내모는 겁니다. 우리가 죄짓기 편한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이러한 양심의 가책을 없앨 수만 있다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지만 그 삶을 사는데 굉장히 낯설어해요. 죄 짓는 삶을 사는데 오히려 훨씬 더 편안해하고 자연스러워합니다. 죄 짓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린애들 좋은 말 배울 때는 얼마나 힘들게 배워요. 하지만 유치원 한번 갔다 보십시오. 욕은 금방 배웁니다. 이 똥꾸야 이런 거 금방 배웁니다. 엄마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아빠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나쁜 건 금방 배우는 거예요. 깻잎아 이런 거 금방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있잖아요. 지각과 관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상실되어져서 없어지거나 어떻게 썩어 문드러져서 변질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 본성의 빛이 있는데 이 빛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덮여버렸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게다가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의 삶조차도 거듭해서 이것을 그 빛을 점점 잃어가고 그리고 이걸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의지적으로 자꾸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조금 올라가 보죠. 21절 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얼마나 바보 멍충이가 됐냐면 이렇게 바보 멍충이가 됐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실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바보 멍충이가 됐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뭐로 만들었어요?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신의 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올 걸 기다리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 다 녹여가지고 그거 갖고 소 우상 만들었죠. 그러면서 첫마디 한 게 뭡니까? 얘가 우리를 인도했어. 이 멍청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뭐로 인도해 주셨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에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하시고 홍해 가운데서는 갈라지는 하나님 놀라운 이적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얘가 우리를 인도했어. 금방 지들이 금 녹여가지고 만든 소면서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멍충이가 됐다는 말입니다. 멍충이가. 인간이. 어리석기 짝이 없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꽤나 잘 알아가지고 스스로의 신앙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멍충이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완전히 상실됐다는 건 다 부패해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장미허브라는 걸 선물 받아가지고요. 요만한 화분에 있던 걸 갖다가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목을 똑똑 끊어가지고 심으면 그게 딱 또 나요. 그래갖고 단추 뚜껑 같은 데다가 흙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심어놨었어요. 근데 여름에 이놈들이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제 방에도 있는데 거기서 끊어갔는데 방에 있는 화분은 조금 이렇게 뿐이 안 크는데 그 넓은 화분에 어떤 놈들은 그냥 점령할 거야 막. 여름 한 번만 더 줘봐 내가 배추만큼 클 수 있어 막 이러고 막 자라는 거예요. 허브가. 이만큼 됐어요. 그래서 이놈들 씩씩하구나 막 튼튼하구나 잘 커라 막 여름에 막 응원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거 추웠잖아요. 튼튼하구나 이래서 좀 튼튼하니까 이 겨울을 날 줄 알았어요. 밖에 내놨거든요. 한 번 겨울에 찬바람을 싹 맞아버리니까 영하로 한 번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반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깝잖아요. 키운 적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몇 주를 제가 그걸 갖다가 얼어가지고 새카맣게 되는 걸 뽑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어제 막 제가 울면서 잘 가라 하면서 막 그걸 뽑아가지고 흙 털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놈들 또 잘라가지고 거기 심어놨습니다. 어른 것들은 보면 줄기를 눌러보면 안에 물을 머금고 있어갖고 물렁물렁 하잖아요. 썩을 때. 근데 얘들은 이렇게 손톱으로 찔러보니까 딱딱하더라고요. 혹시나 교회에 있는 화분이니까 부활할까 싶어서 기다렸죠. 한 주, 두 주 기다렸죠. 한 달이 돼도 안 되구나 얘는. 요단강 보내야 되겠다. 보냈습니다. 어제 장사 치러버렸어요. 다 이제 갔고요. 새로 이제 꼽아놨는데 저희들이 겨울을 잘라야 되는데 이런 시기에는 별로 안 좋은데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우리의 인간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부패해서 썩어버리니까요. 안 돼요. 더 이상. 거기서 새싹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전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존재를 모르면 하나님께 필요로 해서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교회 안 와도 다 구원받고 내 갈 길 잘 살아 하고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왜 그렇죠? 자기의 상황을 제대로 진단을 못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가 실수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12월 25일 날 오셨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약속해서 그냥 그날 지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만을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왜 오셨고 그 전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막 이렇게 막 잔치하고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러면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겠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오심이 그게 정말로 기쁘겠냔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한 주 지나가 버리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예수님 생일날 제일 케이크 많이 팔린대요. 남의 생일 자기들이 왜 케이크를 먹어? 1년 중에 케이크 제일 많이 팔린 날 크리스마스 때래요. 자기 생일 때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고 융풀이하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모른다면 그의 기뻐하심도 그냥 겉핥기로 기뻐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직 그 부패성과 쓴뿌리가 있어서 언제든지 그런 쓴뿌리가 자꾸 나오려고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잘 믿고 오랫동안 믿고 많은 지식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토양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잘 믿을 수 있어요. 나 자신해요. 2020년 분명히 오실 거예요.
어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김치국 마시고 있습니다. 2020년 안 오시면 어떻게 하시는데요?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2020년을 계획하고 있어요? 하루 앞도 모르면서, 한 시간 앞도 모르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은 줄기차게 이 세상 가운데서 땅에다가 영원히 살 것처럼 땅에다가 모든 걸 투자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배우기는 하늘나라 간다라고 배웠는데 설교할 때도 땅 얘기만 하지 하늘 얘기는 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투자도 땅에만 하지 하늘에는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정신입니까? 우리가 전부 다. 우리의 목적이 뭐고 그 계획들이 뭘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고3만 되면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대학 가서도 신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1년만 쉬어라. 그 아이가요 푹 쉬게 됩니다. 어제 어떤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신 분입니다. 자기 자녀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잘 안 드린다고 오후 예배는. 엄마가 어떤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서 자유를 줘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그 아이에게 강제를 해서라도 배워야 할 때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 아이에게 지금 다른 엄마들은 전부 공부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라 하죠. 맞습니다. 그 말. 한참 머리 팡팡 돌아갈 때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신앙에도 그때가 중요한 시기인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식 망치려면 교회 보내지 말고 공부만 시키십시오. 공부 잘한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사기치는 나쁜 놈들 전부 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전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상 누가 구름 위에다가 집 지어놓고 거기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아슬아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인지 알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패한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세심함을 자꾸 무디게 합니다.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불편하니까. 영적인 날카로움이 우리에게 칼날같이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잘라버려야지 그게 아니면. 근데 무뎌져가지고요. 그 생각이 술 타고 내 속까지 다 들어왔어요. 아예 내 마음을 그냥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썩은 온통 썩은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요. 금칠한 우상을 만들고요. 썩은 물 같은 위로를 주는 종교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서 숨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또 봐주시겠지. 그게 우상 밑에 숨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는 봐주시겠지. 그것과 그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하고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행위했는가 하고는 서로 다른 거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없애려고 만든 게요. 사람들이 만든 이론입니다. 범신론과 다신론입니다.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 모든 곳에 다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의 성품 같은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신이 있다 이 정도 얘기하고 끝내버리지. 무당들 보세요. 온데 다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형을 세워놓고도 인형이 신이라고 얘기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이 신이라고 얘기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오만때만 이름 다 붙여가면서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 신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그 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 신이 무조건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범신론하고 다신론은 제가 왜 설명을 드리려면 이것이 스스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신이 만들어진 기원이 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패성 마음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걸 다 신으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만들어진 거예요. 시내산에서 우상을 만든 거는 하나님을 따라 나왔다. 하나님은 백성들이지 하늘에서 떨어진 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비너스, 제우스 이런 신. 다 신론이잖아요. 신이 여러 개잖아요. 이거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거, 인간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나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이 부패되어진 인간의 모습은요. 노아 시대 때나 문명의 시대,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정욕대로 살아가고요. 소돔 고모라처럼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 시대, 그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죠. 이것이 그런 부패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범신론과 다신론이 발휘되어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택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가 혀를 차고 얼굴도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과요, 외부의 환경에 이런 것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악의를 품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심령의 파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탄의 소원을 실현시키려고 자꾸 옆에서 간질간질 놀리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사탄의 소원대로 됐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사탄의 소원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우리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험이 어마어마합니까? 그 시험이 너무 커서 우리는 시험에 똑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짝하지 아니하면 시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시험에. 그래서 그 사람이 시험 든 겁니다. 아무리 큰 시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의 문에 빗장을 열지 않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한 발짝도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옵니다. 우리의 부패성입니다. 우리의 악함이에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시험과 짝짝꿍이 됐다는 겁니다. 때는 이때다. 옳다구나 하고 문을 착 열어줬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요, 악한 성향을 따라서 나아가고요, 악한 성향을 따라 나아가는 걸 편하게 생각합니다. 양심이나 이성의 빛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자꾸 딴 데 보게 만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온통 세상 생각하게 하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도 좋아하지 않아요. 부정해요. 그분의 대속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자꾸 기질적으로 발휘되려고 하는 이런 죄악성을 우리가 뿌리 뽑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넘어질 겁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면 성경 공부한 거요? 훈련 받은 거요? 뭐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한 거요? 넘어가는 건 잠시입니다. 촛불이 뭐 10년 동안 타고 있을 때 후 하고 한번 불면 꺼져버리는 거죠. 뭐. 그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40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성경이.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달라고 주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원하냐?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하고 타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주실 때 복 주시고 건강할 때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소원대로 해주시고 기분 좋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 잘되게 해주시고 하지만 내게 건드리지 말 것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건 내 울타리니까 그 선은 넘지 말아주세요. 적절하게. 나도 하나님 대충 뭐 가서 좀 이렇게 또 일하고 그럴 테니까 하나님 또 내 뒤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시면 끝이니까. 내일 모레 적금 타갖고 1,000만 원 받는데 적금 타기 전에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2달이나 기다려갖고 지금 신차를 뽑아놨는데 곧 나온다는데 오늘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한번 타야지. 시동이라도 걸어봐야지.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귀영화 누리기를 원하지. 여기에 풍선이 있으니까 이 풍선이 그 사람 앞에 딱 마주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사람한테 먼저 딱 나타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두 다 그 앞에서 후 불고 있더라고요. 풍선 자기 앞에 안 오도록. 올까 싶어가지고.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질까 싶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는 이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들과 같습니다. 이 배가 잘못된 항구로 가지 아니하도록 바르게 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요. 바른 항구를 찾아가서 나아가고 그 항구를 향하여서 노젓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세요. 이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제 같으면요, 쓰레기통에 넣어버립니다. 분리수거할 것도 없어요. 일반 쓰레기에 넣습니다, 그냥. 못 쓸 게 있다고 분리를 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 또 없는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제는 포기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만, 나를 볼 때는 그렇지만, 주님 보고 가는 겁니다. 자기 보지 마세요. 자기 속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있는가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주님 보시라는 거예요. 진리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뭘 두 개를 생각해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결과요,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나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내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와 이 말입니다. 내 배은요, 내 그물은요, 우리 부모 장사는요, 그거 다 버려.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넌 나만 따라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주님 보면서 자꾸 우리가 힐끔힐끔 뒤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덫에 걸리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실상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게 시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없었다라면 우리들은 그렇게 같이 문드러지는 인생으로서 없어지고 말 존재들이었었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육신의 삶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겠지만 우리의 영의 삶은 이미 부활했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주를 위해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때때로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과 은혜들을 붙들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천국이 참 우리의 본향인 줄 믿고 그 나라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뒤를 꼭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